다니엘서 6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6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다면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환상이라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통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실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12장까지 살펴볼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지금 시대가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은 했으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작업, 그 작업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한을 하나님 몇 년을 주셨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에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포로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심을,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앞으로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환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서 종말이라는 것이 올 것이다. 종말은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모든 단계는 쉽지 않다. 어렵다. 마치 암흑과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너희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건 좀 어둡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둠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역사가 끝나는 종점이기 때문에 암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때야 됩니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만나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대함이 없으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잠잘만 하십니까? 입맛이 없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시작한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드러나는 사건들은 그저 우리 안에 밖으로 나와서 증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그 증상은 우리 안에서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부터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우리는 묵시, 그 종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짐승이 나와요. 이 내짐승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은요, 이 짐승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계십니다. 내 짐승은 환상이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한 그리고 박해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인류의 역사, 바벨론을 쌓았던 그 죄악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권을 무시한 채 브레이크 없이 불순종의 길을 달리는 그것의 기록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죄악사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오늘 등장할 네 짐승이 하나의 짐승으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짐승이나 한 짐승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벨사살에서 다니엘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로 넘어와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여는 시대로 나왔지만 이제 7장은 다시 벨사살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우리 환상 네 가지 짐승을 한번 살펴볼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신상 기억하시나요? 머리는 순금, 이걸 누구를 의미하죠? 바벨론.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배와 넓적다리 노치 된 것은 그리스, 헬라를 의미하고, 그 종아리는 뭐예요? 쇠, 로마를 의미합니다. 발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네 짐승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짐승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그냥 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상한 사자죠. 이 이상한 사자가 뭘 의미하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우리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자기 주권을 막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너의 권위는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나가서 이슬 맞으며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 7년의 세월, 그리고 짐승처럼 살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귀시켜서 다시 사람처럼 살게 된 때 그것을 묘사하는 것과 아주 매우 흡사하고 동일합니다. 바벨론을 나라를 보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을 대항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전쟁의 신입니다.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싸움의 신, 전쟁의 신, 모두가 덜덜 떨었던.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신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저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패하지 않는다. 야, 느부갓네살에게 마음에 잘못 들면 망한다.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용맹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데 날개까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신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신처럼 무너지지 않는 우상과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날개가 뽑혔고 그리고 땅에 들려 두 발로 섭니다. 전쟁의 신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과 같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한낱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사자가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 사자의 세상을 압니까? 숫사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잖아요. 그 전 숫사자에서 난 새끼는 죽입니다.
물어 죽입니다. 자기의 혈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바벨론이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상한 사자는 잔인함을 가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곰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은요,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보면 한쪽 몸을 들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곰이 막 포효하는 것처럼 보이고 입에는 갈빗대가 3개가 물려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굶주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은 잡식성입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벌레 잡아먹고 다 먹습니다. 곰은. 그것처럼 페르시아는 뭐 하느냐? 그 나라의 신들을 그냥 인정합니다. 다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입안에 계속 물을 수 있는 자기의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돼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입에 고기가 있음에도 또 일어나서 고기를 먹으라. 이건 탐욕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세미나에서 배울 텐데 이제 에스더가 나오죠. 그 안에 페르시아 왕 크세스 1세가 나옵니다. 그게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왕이 나와서 뭐예요? 우리 영화 300 봤죠.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이 곰과 같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뭘까요? 표범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이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하면 알죠? 알렉산더.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머리도 4개. 이상하죠? 표범은 민첩하고 기민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국을 만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영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누죠? 영토가 4개의 제국으로 나뉩니다. 나라로 나뉩니다. 그래서 4개의 날개, 4개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는 대단합니다. 나중에 그리스가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됐지만 그 로마가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소프트웨어는 헬라 문학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스의 것을 거의 다 도용합니다. 그 정도의 권세. 마지막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방 환상 중에서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너무나 강력한 이미지요. 그리고 또 앞서 본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짐승.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도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모든 짐승과 다를 정도로 포악하고 강력한 짐승입니다. 이것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각 나라가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사를 공부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쉽습니다. 삼국시대, 그렇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중국도 그 정도면 쉬운 겁니다. 워낙 그 민족성이 맨날 싸우니까 계속 바뀌어서 그렇지. 유럽을 공부하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 이것을 보면서 뿔이라는 것을 보면 재밌어요. 뿔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가면 막 이렇게 돼 있죠. 중세 시대 보면, 그렇죠? 크라운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뿔을 상징한 것을 나중에 또 예쁘게 만든 겁니다. 왕이 권력이 많을수록 뿔이 많습니다. 권력이 적을수록 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옛날에는 동물의 뿔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뿔이라는 것을 보면 뭐냐? 인간의 권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뿔이 몇 개나 있다고요?
10개나 있습니다. 통치, 힘, 이게 로마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디 인터넷에 가보니까 그림으로 만들어놨다고요. 아, 10뿔 입 막 보세요. 이게 아주 괴물이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같은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느니 권세와 권위가 엄청나게 크다. 그냥 로마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내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요, 이 짐승이에요. 오늘 알아볼 것은 이 짐승에 대한 거예요.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 하면요, 마치 그 금신상과 같이, 또 오늘 말하는 내짐승과 같이, 짐승은 뭘 얘기하느냐, 제국을 의미합니다. 제국.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제국은 뭘 합니까? 왜 제국이 되었습니까? 정복합니다. 그리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지배합니다.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행복하냐, 백성들이 안녕하냐, 잘 사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확장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저 민족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근대 시대 이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다 같이 행복하자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신만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국입니다. 입에는 갈빗대를 물고 있지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향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누가 되고자 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악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끝판왕, 이게 뭐예요? 제국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죄악을 막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바벨탑을 만들었죠. 이들이. 그런 것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불순종의 신앙의 연결점이 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순종은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그 역사가. 이 알렉산더의 나라도 4개로 쪼개졌잖아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거기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역사를 찾아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신의 현현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나중에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도 뭐라고요? 자기를 신격화시켰잖아요. 로마의 네로, 도미티안 황제도 기억하시죠? 이들의 핍박은 기독교인 아니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중세시대, 교부시대를 넘어서 카톨릭이 생기면서 카톨릭이 수장을 누구로 만들어요? 교황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왕권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1000년의 시대 가운데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주홍글씨로 마녀라는 이름으로 사냥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찾아보면, 역사를 찾아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이 중세시대 종교 재판소에서 죽은 그리스도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핍박합니다. 나중에 독일의 히틀러도 나왔죠. 소련은 누가 나와요? 스탈린. 중국엔 누가 나와요? 마오쩌둥, 모택동. 북한은요? 김일성. 또 캄보디아 우리 킬링필드, 폴포트. 이런 독재자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바벨론부터 우리 현대사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역이에요. 우리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당했죠. 물론 저는 회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은 교회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예배,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계속적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을 제국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짐승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짐승과 평화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북한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되는 건 평화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서 쌀 퍼주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짐승입니다. 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다 보셨죠? 다리오. 주님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 봐야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진짜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고 여기는 것이 전체주의, 짐승입니다. 거기에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이 덮여집니다. 유물론,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이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또 거기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다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이 더해지면서 인간은 아메바와 같은 존재가 됐으니 그러면 다 죽여도 되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제국의 약탈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스스로 신격화를 만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 역사 안에서 스스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우상이 된 역사,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역사를 배우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는 집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시 역사를 같이 가르치셔야 돼요. 왜요? 그 역사들은 외우죠. 누구 왕, 누구 왕, 누구 왕. 그 제국입니다. 그 제국 짐승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외우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개념이 없이 이쪽만 배우니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좌파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바다 보면 아름답고 찬란하고 막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를 의미하는 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다는 뭐냐면요,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이 폐수나 오염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다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는 공간이에요. 모든 온갖 잡것이 흘러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썩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소금이 필요한 것이에요.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안에서 살아요. 우린 정어리 떼가 퓨 지나가면 멋있다 그러죠. 아니요, 약육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짐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승과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13장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짐승이 하나의 짐승으로 바뀐다. 괴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한 짐승, 그가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은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는 기독교적 성경적 시간, 그 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짐승, 제국, 또 사상, 이데올로기는 어디를 향하느냐?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도 울분이 터져서 SNS에 몇 가지 올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욕을 최근에 먹었습니다. 욕이 DM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요즘은 참 욕도 이렇게 배달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 들었던 욕을 먹었어요. 참 몇 명의 친구들은 저를 끊어버렸고요. 왜 그러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들은 제발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얘기만 합시다. 아니 세상에서 정치 좌우 다 얘기하는데 뭐 굳이 우리까지 얘기합니까? 제가 그분을 끊었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에 세미나 한번 했죠.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교회도요 세상 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면 교회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차별금지 반대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법안을 만들 때 교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싫어하니까 만들면 안 돼. 야, 이건 안 돼. 정교 분리라는 것은 세상이 교회에 자꾸 간섭하니까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신성한 자리인데 왜 니네들이 교회에서 왈가왈부 하느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교분리예요. 세상이 교회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 몇 년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인더바이블 교회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든 잘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못 따라 놓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시라니까요. 이들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택함받은 자들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짐승, 제국, 이데올로기 이런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가서 법원에 돌 던지고 이런 거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 테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된 겁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세미나 할 때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때 내 짐승이 하나의 피조물로 결합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자 택함 받은 자 교회를 공격하고 거룩함을 약탈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미혹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합해서 만들고 다원주의를 만들고 무너뜨려서 뭐 하려고 해요?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한다는 거. 신앙 고백을 버리게 만들고 자신의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며. 짐승, 제국,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이념, 사상을 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만 온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만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믿음, 욕과 같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 살아가면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무시무시한 짐승, 사자, 곰, 표범,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짐승이 무시무시한 말로 말을 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삽시간에 그를 죽여버린다고요. 순식간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버린다고요.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어떻게 돼요?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생명이 보존은 됩니다. 언제까지 보존돼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더라. 그들의 권세의 끝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손 쓸 틈도 없이 악한 주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잘 보세요. 마치 짐승들이 오만한 힘으로 인류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국들로 표현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무너졌지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다니엘서 2장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그 제국 짐승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악인들이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깨보신다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장래 일을 알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거 개역 한글에 뭐라고 나왔냐? 뜨인 돌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국을 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의 시국이 그냥 우습습니까?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이제는 네 짐승, 인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다.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권세와 영광, 영원한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제국, 힘이라고 해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권세라는 겁니다.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 제국,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옛날에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이게 손오공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름은 진짜 타고 오실까? 그냥 구름이라고 형상화했겠지. 근데 저는 지금 믿어져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쳐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 구름은 좀 다른데. 그래서 가끔 이상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계속 쳐다본단 말이죠. 그분이 영원한 권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과 그 악한 것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분이, 이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께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은 제국을 말합니다. 이 제국은요, 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됩니다. 이들이 점령하는 것은 뭐예요? 땅이지요. 땅의 권세지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권세는 몇십 년, 몇백 년밖에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권세이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짐승, 인간이 세운 나라와 권세는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생명이 보존되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파괴되고 멸망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거짓 선동.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옳고 그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내 전도사였지만 제가 근무하던 곳이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게 됐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흑인지 백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랍니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랍니다. 네가 뭔데 판단하냐입니다. 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조금만 잘 생각해봐. 욕 바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더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봅시다. 그러다가 안수 집사님 두 분에게 들려서 교회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럽고 충격적입니다. 그 교회는 전도사 목사는 배지가 따로 있어요. 목회자 배지가. 그거 있는데도 절 집어서 밖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봤습니다. 그 어떻게 공격하는지. 거짓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거짓말을 엄청 퍼뜨립니다. 선동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팩트와 실제를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도사 목사가 400명입니다. 400명. 목회자만 400명입니다. 장로가 12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윤리위원회에 불려가고 5시간 조사를 받고 나중에는 한직으로 밀려나 대개발령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제가 이번 일하는 일들도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거짓이에요.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은 마지막 때는 계속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실은 진짜 내란의 수계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몰라도요, 그것만 살짝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도 계엄 때문에 진짜 놀랬다. 근데 야, 왜 대통령이 이런 걸 했을까? 그냥 잠자코 있으면 3년 이상 하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왜 했니? 술 먹고 했대요. 원래 폭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아내 때문에 부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요. 왜요?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별하기가 되게 쉽죠. 이제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거 분별 잘 안 돼요. 내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옳고 그름이 보인다니까요. 이제 미혹이라는 것은요, 아, 이 사람 나빠, 이 사람 이렇게 안 보여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섞여 있지만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속느냐? 그 교회에서 제가 느낀 거, 왜 이들이 이랬느냐? 욕심이더라고요. 욕심이었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수십 년을 충성하던 그 그룹이 그 일이 있은 그 다음날 목사의 등에 비수를 다 꽂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봤어요. 마치 숫사자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떠돌이 숫사자에게 이지매를 당하고 다 찢어 죽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전 봤어요. 왜 그러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들어오면 어디부터 핍박하고 흩어버립니까? 교회부터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WCWA가 생겨서 가는 걸 흐름이 그냥 교회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다양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손대지 않으냐는 돌을 던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선동의 진실이 밝혀져서 그들이 만든 덫에 그들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임절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여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불임절이라 하여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임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집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나가서 하는 말들이 가관이에요. 전 그게 너무 슬퍼서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거기 가서도 왜 하나님을 협박하고 앉아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야 돼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할 게 아니에요. 욕먹어도 싼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내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느냐?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머리가 되고 계시냐? 이 교회가 진짜, 이 예배당이 진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가정이냐?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향하여 사용하게 하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아이들을 치리하기 위한 권위로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데 뭐 나가서 그렇게 해봐야, 물론 그런 움직임도 중요하죠. 늘 무시당하니까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먼저 돌이켜져야 됩니다.
사회를 개혁하자, 사회를 구원하자는요, 기독교 안에 좌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 개혁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혼의 개혁이 먼저예요. 이게 안 되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죠. 맞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나 싸움 싫어하는데, 아니요. 싸움 저도 싫어해요. 근데 싸움이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 환난을 당해요. 왜요? 짐승과 제국과 이데올로기의 사상이 우리 교회든 우리 그대로 남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뜨인 돌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권세로 그들을 소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는 것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몫을 가지고 가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가져다닌 그 자리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구하고 깨달아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창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짐승을 보고 제국을 보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 멈춰지지 마시고, 이 땅의 권세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낙심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애통해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을 때 이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자녀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며 작은 불빛들,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기를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장렬히 전사하시며 주님이 주신 맡은 본분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